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내일 주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팔복의 말씀이 내일 주일까지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종료가 됩니다. 자,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20년 흐른 것 같아요. 군대를 막 들어가서 이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6주간 이제 주특기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논산훈련소에서는 이제 주특기를 이제 여러 가지 주특기를 부여하고 각 병과가 이제 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병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군생활이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쉽게 또 이렇게 풀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어떤 병과 주특기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서 이 주특기가 이렇게 정해지고 이렇게 배정받기 전에 이게 이렇게 중대원들을 다 모아놓고서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자기의 아버지가 중령 이상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삼촌 그리고 외삼촌 중에 중령 이상도 손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꽤 많았습니다. 꽤 많은 친구들이 손들고 앞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중령 이상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훈련병들은 받는 주특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명 군생활에서 잘 풀린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당번병, 그리고 보일러병, 그리고 이렇게 아주 편한 그 부대의 PX병 이런 데로 막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제 백이 없고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제 그죠 전방, 최전방 막 이런 데로 보내주면서 힘든 주특기 이런 거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 무궁화 두 개 아닙니까? 무궁화 두 개가 그렇게 힘이 센 건지 몰랐어요. 그분들이 뭐 전화해갖고 내 아들을 뭐 내 조카를 이렇게 풀리게 해줘라, 좋은 데로 보내줘라, 뭐 이런 것들을 전화해서 부탁하고 청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의뢰의 그분들의 아들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삼촌이 중령 이상 그래도 그것들을 그렇게 조카들에게도 그렇게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같은 시대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 시대 속에서는요 그게 또 가능한 시대였고 아주 대놓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궁화 두 개면은 그 대대장 그 당시에 이제 대대장 정도 했습니다. 전방에서는 여러분 대대장 위에 연대장 있고, 연대장 위에 사단장 있고, 또 사단장 위에 군단장 있고, 군단장 위에 군사령관 있고, 군사령관 위에 뭐 참모총장 있고, 그 위에 국방부 장관 있고, 그 위에 대통령이. 여러분 그 위에도 한참 서열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무궁화 두 개 달고서 대대장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중령급의 이 사람도 이게 굉장히 힘이 세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의 하나님, 그렇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우리의 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꿀릴 게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그 야채 가게를 했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작은 동네였지만 저희 집 야채 가게가 한 20평? 예, 뒤에 방송이 안 나오나 보네. 저희 집 야채 가게가 한 20평 남짓하는 그런 작은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저에게는 그 가게가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집 야채 가게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야채 가게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야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서 항상
그 아이들한테 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야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집이 제일 큰 야채 가게다. 그걸 자랑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야채 가게 아들도 이렇게 자랑스럽고 마음이 든든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런 당당함과 이런 자부심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여러분 이거 비정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눅들어 있다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두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결여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컬어진다, 비콜드 그렇게 불려진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사람들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에게도 그렇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식이라고 저 사람 네 집 자식이냐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 사람과 사람들과의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야 너희 그렇게 싸우지 마 화해해 사이좋게 지내야지. 여러분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그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사랑하게 만들면 여러분 그게 화평인가?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게 만들고 그죠? 평화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뢰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일단 9절에 이어서 나오는 10절을 보면요. 자,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금 막 박해를 받고 너희가 너희를 막 거슬려 거짓으로 말하고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막 평화를 말하고 그렇죠? 분쟁이 없고 이런 존재로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원래부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무슨 평화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거 우리가 화평을 거꾸로 말하면 평화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화평과 평화.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냥 평화하는 것 이걸 말하는 그런 맥락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맥락이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과 화평하고 평화하고 잘 지내요. 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이웃집과 평화하면서 그렇게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서 잘 지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화평이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속에 무슨 평화가 있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으면요 사람 사이의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인간들 사이에 모든 전쟁이 있고 치열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내가 불화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평화가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평화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요 진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에워싸고 전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평화, 샬롬이잖아요.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평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평화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로 막혀 있는 그 담을 십자가로 허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이 죄가 도말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인류를 바라보실 때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도 그것이 조금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만큼 우리는요, 진노와 멸망의 대상으로 우리를 이글이글거리는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조금의 자비와 연민과 긍휼과 사랑을 느끼지 않을 만큼 이글거리는 저 지옥에 영원토록 타는 그 불못에 우리를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꺼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런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게 우리였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옛날 옛적에 착하게 아무 죄도 짓지 않다가 살아갔던 우리 조상님들, 좋은 일 많이 했던 그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금의 추호의 긍휼과 자비도 베풀지 않아도 조금도 하나님께서 후회함 없는 이글거리는 진노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불쌍하게 보였어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보혈을 향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불쌍해 보였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우리와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 그래서 인간을 저 일거리는 그 지옥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두어도 조금도 하나님은 동요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일거리는 그 분노와 진노의 마음을 그 십자가의 피가 진정시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도모한다 해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평화는 일시적이고, 그거는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금 화목한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헬라어로 에이르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보면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이제 멸망 가운데 가고 있었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에워싸여서 이제 그들이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남유다까지 이제는요, 그렇죠, 민족이 도말되고 나라는 없어지고 그렇게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일 전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분노와 진노와 그 심판이 남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샬롬입니다. 샬롬. 너희들 평강할 거야.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렇죠? 그들에게 야, 너희들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면 돼, 사랑하면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에 있을 거야 하면서 평강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말했던,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백성에게 말했던 그런 모든 위로와 그 평강은 다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조금도 평화하지 않는데 그 속에서 평강을 외쳤던 것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평강을 외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지도 않고, 그 남유다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도 않고, 그렇죠, 영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서 평강을 외쳐? 그 속에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샬롬을 외쳐? 우리끼리만 서로 하나 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샬롬을 말해? 하면서 그것이 거짓된 평강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요, 거짓된 샬롬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된 샬롬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는 샬롬은 오히려 멸망으로 나아가는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라가 태평하고 평화해요. 그렇죠?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고, 그렇죠,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결여된 그런 사회와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의 그 유럽의 그런 현상과 같이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는 샬롬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샬롬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샬롬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거짓된 샬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사이의 샬롬으로 그치는 그런 샬롬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해서, 온 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영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과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는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는 소리치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레교회의 김진호 목사님,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빈민촌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 가난한 영혼들 껴안고 그들을 싸매고 그 질병, 여러분 그런 어떤 빈민촌 사역으로 참 유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쓰신 그 새벽을 깨우리라라는 그 책을 보니까요, 그 빈민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여러분 얼마나 그 열심히 사역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사역 말미에 참 그 뒤돌아보니까 이분들이 김진홍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책의 결론의 말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결국에 그들에게 알려진 것이 김진홍이라는 세 글자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빈민구제의 사역과 이런 것들은 뭔가 이거 잘못된 것인 거라는 걸 깨달았대요. 심지어 내가 그들에게 떡과 빵은 주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해준다면 그들은 죽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이 땅의 것을 내가 전해주는데 너무 초점을 맞췄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사역의 방향을 다시 돌려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행하며 구제하며 누군가를 돕고 영혼을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 이 땅 속에서의 에이리네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평화,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려고,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그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여기서 남아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전도 전도하는 일, 여러분 이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의 이유는 복음전도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과 평화하게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그것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 여기에 힘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동의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있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은 그 위에서 비콜드, 우리로 하여금 불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들도 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양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하면서 그렇게 불려지게 하신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기도하려고요? 아니, 기도도 하늘에서는 기도 못 합니까? 찬양이요? 하늘에서는 더 영광스럽게 찬양할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여기 살아가냐고요? 이곳에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자녀들을 번성하게 낳아갖고 인류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껏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사람이 땅에 남아야 될 이유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고, 이것이 자기의 비전이 되지 않는 분들은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부정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자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저 길로 가야만 산다고 우리의 손가락으로 그분을 가리키고 우리의 인생이 화살표가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분에게 주목하라고 그 강한 화살표를 만들면서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집에 이웃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그분들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웃집 식구로 여러분을 두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80% 되실 것인데 그들이 우리 곁에 두시고 우리와 눈 마주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엮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옆에 두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들이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 그 화평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진짜 내 아들 내 딸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경, 환경, 사건, 사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저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불려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컬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신감 당당함을 잃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려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자신감과 그런 당당함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내 영성과 직관적인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강한 확신과 믿음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인생은요 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조금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동적이고 약한 어떤 믿음과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 보세요. 이상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강한 확신과 믿음과 감사가 막 우러나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고.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특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